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 없이 들통이 날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생각하는 것,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하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며 놀라워하는 것, 오직 듣고 있는 저와 권 목사님만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자꾸만 전달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들을 때마다 더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속사정을요, 하나님 외에는 본인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세심하게 평가하신 후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모르면 그 사람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속썩인 적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그 사람 지금 아직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몸을 섞고 애를 낳았어도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지금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혼미하죠. 아버지가 우리들 각 사람들을 다루고 계시며 관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느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놀랄 것도 없고 걱정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오늘도 안수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사단이가 꽉 잡고 있어요. 경고해. 은진미륵 같아. 사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8년 동안 교회 헌금 만졌던 재정부장 장모님, 그렇게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에도 참신 앞에 나오지들을 못하여 어찌할 수 없이 살아보려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자신이 지금 우상으로 다 견고하게 자신을 안 뺏기려는 자존심, 자아로 자기를 살려보려 포장하고 덮고 지식으로, 가식으로 숨고, 가식으로 숨어요. 욕심 부리고 도둑질하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왜 그러죠? 나를 지금 우상으로 딱 섬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야지. 나는 버티는 거, 나는 인내하는 거 나 잘하잖아. 지들이 어떡할 거야. 끝까지 버텨봐야지.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찌 되는 줄 아세요? 육신의 질병과 가난밖에 얻을 게 없어요. 자기 이익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면서 판단하고 제잘거림에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부부가 하는 말소리에도, 남의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모든 것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기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누군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혈기를 부르고 분통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혈기 부리고 막 잘못했다고 악을 쓰고 막 미워하고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거기에는 사단이 확 장악해서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게 지금 춤이에요. 손님 안 옵니다. 어제도 보니까 지영이 진짜 고생했어요. 가만히 다 앉아있어요. 다 앉아있어요. 놀고 있어요. 다 놀고. 에사오 다 앉아서 놀고 있고. 피가 맺히는 일이죠. 막 싸우고 음식은 막 썩어서 빨리빨리 돌리지 않아서 상에서 갖다 버리고. 와, 미워하고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막 혈기 부리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고장났죠.
옷은 어떻게 입고들 나오나 몰라. 안 잊어버리고. 팬티는 입었는지. 더군다나 남의 것에 손을 댄다는 것에는 더 무섭지 않겠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요, 안 무서워요. 손에 도적의 영향이 있으면요, 내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어요. 적은 것에 살짝, 물건도 살짝, 돈도 살짝. 그거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길이 들여졌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도적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음란 이런 거는요, 혈기 부리는 거, 길이 안 들여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너무나 이 혈기 문제 때문에 막 길이 들여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게. 그러나 안 하고 싶어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길이 나 있는데. 도적의 영이 이미 길이 나 있는데. 아니 그냥 나는 치워지고 싶어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손을, 여러분 그것에 안 붙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이 매상을 이제 저한테 주잖아요. 그 종이도 다 모아서 도로 줘요. 전 남의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장모님 지갑이 그렇게 있어도요, 나 그거 안 열어봅니다. 돈을 꿀 때도 장모님한테 갖다 줘요. 막 장모님 화냅니다. 귀찮아 죽겠는데 꺼내가래. 그런 걸 해본지,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이게 해봐야 되거든요. 싫어요. 본인이 꺼내서. 여러분 제가 추미애 가서 누구 이렇게 음식 투고해 줄 때 저 돈 냅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이게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훈련받고 길들여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춥다고 옷을 입고 갈 때 벗어넘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신어봐야 한다고 신발을 아무거나 오늘은 이거 신고 내일은 신고 그 짓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도적의 영에 잡힌 거죠, 모두 다. 저는 꼭 뭘 물을 때도 매니저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것이 필요한데 갖다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도적의 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도적의 영에 잡히면 결과는 뭔지 아세요? 가난밖에 올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내는 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미 정신의 장애가 왔고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으로 진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게 있는 믿음의 카드를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나는 필요해서 남편 지갑에서 캐시 레지스터에서 빼내지만 나는 뭐 저 사람 내 부부고 내 필요하니까. 사단은 딱 보고 그럽니다. 야, 와, 여러 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그 사단이 다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꿀꺽꿀꺽 피곤해서 술 한잔 마신다. 왜 못 마셔요? 마실 수 있지. 사단이가 쭉 들어가요. 귀신이. 그럼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잘못 판단하게 하겠죠. 아, 나 너무 괴로워서 나 좀 취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나 좀 이것 먹고 그냥 확 취해버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야, 쟤 저기에 잡혔다. 그 다음 좀 도수 높여. 그 다음 더 높여.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가난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생수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안 가난해요? 이제 알겠습니까?
이거를 끊어내지 않는 한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꿈에서도 끊임없이 추적하여 넘어뜨리려고 죄의 구멍들을 찾는데 사단의 입구가 어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입니다. 사단의 입구는 죄의 자리이므로 자꾸 내게 있는 죄를 찾아내고 막아내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저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럼 저희 가면 딴 사람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왼수하고 못 살아. 다시 결혼했죠. 더 큰 왼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어떡하죠? 모든 것을 포장하고 살아야죠. 두 번째인데. 이제 알겠습니까? 거기서 끝내지 못하는 걸 여기서는 끝낼 줄 아십니까? 여기서 통과되지 못한 신앙생활 저희가 은혜를 주실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은혜 못 줘요. 은혜 받는 척 하는 거죠. 은혜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덤빌 때 육신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회개가 되어지는 믿음의 카드로 이때 사단이 무력화해서 떠나는 겁니다. 야, 얘가 끝까지 우긴다. 얘가 끝까지 자기를 우리가 말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자기를 살려내래. 지 혼자 들어오다가 불러요. 떼거리로 부릅니다. 그때부터는 나를 온전히 잡아요. 사단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아빠, 오빠, 나야 나. 내 말 좀 들어. 안 들려요. 이미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대군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지는 아버지의 공급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세상 방법대로가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물질을 대하며 쓰여져야 합니다.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도록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래도 그대로 순종의 행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까지다. 연락을 해도 뭐 네가 나한테 풀타임으로 줄 거냐 안 줄 거냐 오지도 안 해놓고, 근데 하나님 뭐라 했죠? 그 사람은 거기까지다. 아들이 마약을 먹고 그 문제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어느 날 또 그런 일이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라고 했잖아요. 낮아지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 얻어낼 수가 없기에 낮아지려면 무조건 져야 돼요. 져야 됩니다. 지려면 싸울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제가 왜 안 여러분 제가 싸울 것 같아요. 저 안 싸웁니다. 왜? 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따지고요. 이렇고 저 그거 안 합니다. 뭐하러 합니까? 말은 이미 쏟아졌고 모든 건 지나갔는데 뭘 증거로 삼을 거예요? 증거 삼을 거 한 가지 있지. 하늘의 카메라가 증거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니까 바로 따지고 묻고 옳고 그러면 시시비 가릴 이유가 없어요.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필요 없는 싸움에 질 줄 아는 자로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여도 입을 다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속의 심정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억울해할 거 없어요. 답답해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에 지금 당장 잃어버린 것들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고,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 내가 빼앗았다면, 내가 지금 빼앗았어요. 무엇을 내가 빼앗았다면 훗날의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다 빼앗길 것이기에
어떤 것도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 없어야 합니다. 무엇을 뿌렸던 누가 뿌렸던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입 다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말할 이유가 없기에 오직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 다 낱낱이 말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교통정리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빗속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겨싸움 속에 있어도 꿋꿋하게 나의 할 일만 잘 해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어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내려가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면 그게 오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놀라지도 말아야 하며 고통스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름에도 내려감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강건함을 유지할 때 지속적인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흥분할 것 없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맡기셨다면 한 명만 잘 양육하여 아버지 앞에 결산하면 되는 것이고, 4명의 자녀를 맡겼다면 4명에 대하여 결산의 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수고 헌신의 성적을 받으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전에도 여러분 사람 많다 좁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 전에도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전에 대한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떠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더 큰 곳에서 많은 양들과 함께 천국을 준비하고 싶으면 더 큰 교회로 가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양들에게도 만남을 주시고 맡겨준 곳에 사명이 있어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따라 신앙의 여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따라 신앙의 여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결산의 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당혹스러움과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인이 이번에 당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스터까지 공부한 애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일단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났다. 그런 애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대한민국의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목자가 누군가의 질문에 하나님 물었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가장 주님이 보시길 때 바른 종이냐고 물으시니 어느 아주 너무도 작고 왜소한 섬이에요. 이름도 없는 섬에 자기 식구들과 몇 명을 가진 목회자를 지명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각자 각 교회마다 아버지가 주신 사명들, 아버지가 권면하신 것들을 잘 듣고 이행해 나갈 때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므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영적 성장의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세상 가치와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외면할 때에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새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기에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땅의 시간들이 되려면 상황과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떤 순간에도 매번 아버지께 묻고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조심 살아가게 되어지는 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낼 이유도 없어요. 자기를 주장할 이유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에게 묻고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을 들어도 그대로 순종의 행함으로 발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가슴에 품어낼 때 이것이 곧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낮추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죽는 걸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때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이혼해서 누구 만나고, 제가 먼저 바람 펴서 애 낳아갖고 왔어요. 걔가 바람 펴서 애 낳아갖고 온 장본이 누구죠? 나예요. 이제 알겠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애 낳아가지고 한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나를 유익하도록, 나를 기뻐하도록 만드는 자를 경외하며 따라갑니다. 부모도, 형제도, 장성한 자녀들,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자들을 따라가요.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맺어집니다. 왜? 이 다음에 형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일단 이쪽 편에 서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도배되어져 세상과는 다른 시야로 그를 바라보고 대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론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므로 세상과 맞지 않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품는 자가 바로 리더십이 있는 자예요. 지금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성품으로 흉내라도 내어본다면 아버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를 어렵게 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가기 시작할 수 있는 권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 사람한테 아무리 소귀의 경을 읽어보세요. 돌아가서도 잊어버리는데 그 말을 기억하겠습니까? 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그분을 놓고 우는 겁니다. 일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드디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홀가분하고 신나는 삶이 찾아왔겠는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자기